안녕하세요. CBTS 예배학 7주차 예배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푸니마티카이 알레세이아 이 말씀의 의미를 영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잠깐 정리한다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영은 말이고 생명 에너지며 운동력이 있어서 마귀의 영의 말에 의해 하와가 아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내가 결정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마귀의 영의 말을 하와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말이 하와의 마음 안에 들어간 그 말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의 영은 영을 담는 그릇이고 통과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와의 영이 아담에게 통과된 것이며,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이 마귀라는 게 디아블로스가 말 자체가 나뉘게 한다는 뜻으로 아담과 하와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지만 이 마귀의 영에 의해 갈라졌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고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므로 나밖에 모르고 나만 생각하는 자기 교만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이 마귀의 영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바로 그와 같은 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반대로 요셉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형들의 거짓말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우리가 대조해 볼 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배에서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데,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 사탄의 이 영은 말이기 때문에 이 뱀의 말은 그러나 참말이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배를 진리로 드려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이 사탄, 뱀이라는 이 나하쉬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 없다. 말은 있는데 참말이 없는, 뱀의 특징이 혀는 있는데 성대가 없고 또 두 가지 갈라진 혀를 가지고 항상 뱀은 남의 약점을 보는 뱀 특유의 탁월한 영적인 능력, 이, 이, 이 교활함을 가지고 간교함을 가지고 뱀은 항상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살아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 이 창세기 10장 22절과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셈의 아들들이 창세기 10장에는 5명이 등장을 하고, 엘람과 아수르와 아수박삭과 룻과 아람인데 창세기 11장 10절에는 아르박삭 1명이 나오죠. 그러면서 육신의 아들이 성경에서 참 아들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내 안에 어떤 영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와 신분이 결정되어진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미지의 신에게 내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냥
두려움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운명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의 아이디를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이 세상의 영인 소유와 소비의 영으로 우리를 세상의 매력과 유혹에 끌려가게 만들지만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존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을 창세기 이 10장 22절과 그리고 창세기 11장 11절에서 이 셈의 아들의 아르박삭 하나를 강조합니다. 물론 히브리 언어에 나았다라는 이 동사는 칼 동사를 쓰느냐 히필 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육적 아들의 낳음과 영적 아들의 낳음이 갈라지고 이런 영의 세계가 우리 자식을 이 세상의 영으로 키우고 우리가 그야말로 금송아지처럼 숭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세상의 이 소멸의 영으로 육신의 아들은 하나님 어카운트에 다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이 있는 예배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우리의 자식은 우리의 자식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이 말의 뜻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프리마티카이 알레세이아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이 진정 성령이냐 하는 또 우리의 중심을 뜻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를 뜻하는 우리 예배자의 관점에서 바른 마음 자세 중심 이런 것을 뜻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양쪽으로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도약적인 표현을 써서 차후 또 우리가 깊은 논쟁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함께 다루겠지만 그래서 진정으로 표현해 본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유월절이요 성찬이요 이 두 가지를 구약과 신약에서는 remembrance of me 나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주 우리 기독교 예배의 핵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에는 반드시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이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이 여인과의 만남의 결론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는 이 히브리 잠언 어구를 사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란 하나님의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하는 일에 대한 긴급함과 긴박성, 소중성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예배에는 반드시 하늘의 사명이 내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spiritually 이 영적 harvest 추수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자신의 목을 축이려고 한 것이 아니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목마름이라는 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목마름을 남겨두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목마름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말라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열정이 우리 모두의 예배의 가장 큰 동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강조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프리마티카이 알레세이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의 소중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세상의 영, 사람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이 영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영의 특성은 자의식이다. 나의 나됨의 가치를, 나의 나됨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영이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소유나 소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은 성찬식과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을 우리 연결시킵니다. 왜 요한복음에만 절대적으로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성찬을, 이 세크라멘트를, 이 유카리스트를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예배를 이해하는 성찬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요한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찬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것을 요한복음 6장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과 연결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대목으로 간주하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와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과 연결되어 있는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까지 제가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MDB 학생들의 그 수업 때문에 많은 숙제의 과다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와 요한복음 13장 세족식과 연결되어 있는 성찬, 성만찬의 의미의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독생자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우리가 여겨져야 합니다. 먼저 독생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오해하기를 독자 혹은 외아들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외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형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캐톨릭의 그 신학의 영향을 받아 성모 마리아 숭배론에 근거한 예수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가 결코 어떤 누구도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이 자녀를 낳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성모, 마리아의 그 숭배를 위한 하나의 신학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외아들로 언급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외아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형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우리가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독생자라는 표현이 왜 절대적으로 중요하냐? 이 독생자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독생자를 뜻합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여기에 이 모노게네스의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His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해서 유일하게 독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몰몬이나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I am who I am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 자신이 에고 에미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7번 자기 선언이 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에고엠이 7번의 자기 선언과 또 7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차원에서, 유일한 아들이다 하는 차원에서 독생자가 됩니다. 외아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독생자 예수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임을 가장 honorable, 가장 worthy, 가장 존귀하게, 가장 값어치 있게 맛보는 천국의 기쁨이요 하늘 만남이 예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의하지 못하면 기독교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하나에 얼마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교리를 잘못 알아 외아들로 가르치는 바람에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처럼 하나님에게도 부인이 있고 아들도 있다는 유치한 이단이 그렇게 정말 난무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자가 아니고 독생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부 아쉐루 야히브, 너무너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독생자,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도 여호와 이레의 사건, 모리아 산에서의 이 갈보리 언덕에서의 사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키면서 진정한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성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민과 기도라는 말을 통해 제사를 배제시키고 예수께서는 제사하는 집이라 하지 않고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언약 파기의 죄를 갱신하는 새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죄인이지만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는 유일한 길로 이 제사가 쓰여졌는데, 또한 성소로 들어가는 마당 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죽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경고문과 장애자들도 성소 출입 불가라는 이러한 아주 이 거룩성을, 절대성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과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이런 제한적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예수라는 성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라는 시간에, 예수라는 공간으로, 예수라는 구원의 때에, 예수라는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시간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가장 행복한 공간이며 천국이며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죄사함이 또한 참 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부르심을 또한 찬미를 날마다 주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제사의 완성으로 제사는 언약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갱신이지만 예배는 언약의 완전 성취로 인해 다가오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또한 제사는 절기와 제사의 시기에 따라 드려지는 종교 의례지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느 때이건 드릴 수 있는 축제의 감사의 그런 기쁨의 찬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제사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피 뿌림의 속죄 의식이지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정복과 완전한 참 진리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축제의 한마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는 오직 독생자 예수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임을 가장 존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맛보는 천국 기쁨의 하늘 만남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오병이어와 성찬식과 세족식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보리떡과 물고기의 의미와 예배와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또한 이 보리떡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탐심,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 물고기 속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의 대상을 쫓는 인간이 드리는 거짓 예배와 어린 양으로 드리는 이 참 예배, 성찬 예배와의 대조를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만 없는 성찬식 대신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세족식과 성찬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살펴보고 우리 다음번에 우리 교재를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이 예배학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을 관통하는 예배의 핵심적인 내용을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꿰뚫는 눈이 열리면서 동시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살면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재현, remembrance,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re-act, 다시 재현하라. 이게 바로 유월절과 성찬식에 남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되지만 이것만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이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신 내용을 산상수훈에서 내용을 세족식과 연결을 하면서 이것을 이 세족식과 연결된 삶을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말을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예수님의 유일한 말을 사도 바울이 딱 한 번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목사고시에 늘 나오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지요. 또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요한은 성찬식의 의미의 예배의 참된 본질을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예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담는 기적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 의도를 봐야 하고
그 기적을 통해 남긴 것과 인간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예배와의 관계를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5절에 큰 무리 그리고 의도적으로 때는 6월절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6월절이 갖는 의미와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인간의 힘으로 애굽이라는 풍요의 땅을 결코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모든 인간입니다. 인간은 애굽이라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은 까맣게 잊고 사는 430년 동안 잊었던 그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람세스를 애굽의 그 국고성을 쌓는 일에 그들이 세계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일에 자신들의 삶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 거기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힘으로 애굽이라는 풍요의 땅을 결코 나올 수 없는 이 인간들을 어린 양의 피로 덮으심으로 이 세상의 매력과 풍요의 나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죽음의 땅이라 불려지는 광야에 살게 하시면서 철저하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의 근거가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존재케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이 땀 흘려서 무엇인가 쟁취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인지 우리 안에 진짜 내가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반드시 시험코자 시도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너희가 진짜 예배하는 대상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진짜 금송아지냐 내 안에 있는 탐심이냐 만나는 보면서 그 만나를 내리는 하늘을 보지 못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무엇이 누가 그들의 진정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배의 대상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도사들이 광야를 간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광야인데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로 끝나지 않고 그 6장 마지막에 영생의 말씀으로 광야의 만나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저 수많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 수많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저들이 진짜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코자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를 시험코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옵니다. 어린아이만 오병이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병이어보다 더 좋은 도시락이 다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이중성이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지독한 인간이 예배하고 있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자기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며 어린아이만이 자기 것을 꺼내놓는 이 역설적인
이 모순적인 모습을 통해 인간의 민낯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탄생 때 2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참 이 아이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만 먼저 초점을 맞춰본다면 인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가 보리떡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물을 드릴 때 성전 예배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릴 때 보리떡은 간음한 여인이 간음죄를 사함받기에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게 해주십니다. 너희 안에 끝없는 탐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얘기하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탐심 안에는 시기, 질투는 물론이거니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탐심에서 우상 숭배로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기심 없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이중성은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마치 이기심이 없이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끝없는 이중성은 우리가 할 말을 정말 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70년 만에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공산주의라는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 막스가 그 유명한 자본주의 비판론을 기록할 때 18년 동안이나 영국 국립도서관에서 그렇게 참으로 죽음과 맞바꾸는 그런 대작을 남겼던 칼 막스, 자기의 딸아이가 죽었던 그 죽음의 시간마저도 장례식을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을 정도로 이른바 자본주의 비판론은 전 세계의 새로운 이념의 물결을 일으켰던 노동자를 대변했던 칼 막스. 그러나 그가 갖는 이중성, 칼 막스 같은 이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갖는 이중성, 칼 막스는 자기 집 하녀의 임금을 떼어먹는 이중성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보면 알 것입니다. 아직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그런 아이조차 안에도 모든 인간 안에 이 오병이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오병이어의 첫 번째 보리떡은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영적인 간음, 탐심, 우상 숭배, 이 간음한 여인이 간음죄를 사함받기 위해 드리는 유일한 제물인 보리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 물고기입니다. 우리 이 물고기는 두려워서 떼를 지어 다니는 존재라는 뜻으로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는 마치 1등을 하라, 항상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서라 하는 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고지로는 이른바 이런 표현으로 쓰지만 성경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두려움의 존재로 살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세상에 두려워하는, 세상의 것에 늘 끌려다니는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로 살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이 땅이라는 에레치라는 인생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물로 우리를 낚아 올리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없다는 차원에서 내가 가장 예배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장 진짜 내 속에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흔히 이 사기꾼들은 어느 누구도 내가 그를
사기를 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그 반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오병이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오병이어가 무엇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하셔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찬과 세족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이 통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 안에 오병이어는 무엇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영적 간음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아무도 이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코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해서 어떤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가 과연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인생은 시험인데 그 시험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오병이어를 꺼내놓지 않으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예배의 능력을 맛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시련과 아픔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병이어를 내어놓게 하시면서 그 인간 안에 있는 이중성을 고발하시면서 다른 어느 누구도 모두가 숨기고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예배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꺼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참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시험에서 이겼다 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의도하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뜻을 만나는 이 주님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자다. 인간은 이 시험을 통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통과해서 이거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오직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는 무엇일까요? 2만 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광주리는 사도 바울로 넘어가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조차도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이 12 항상 아들의 영, 제자의 영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삭제되자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를 채우지만 그 후 마띠아의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12이라는 이 아들의 영, 이 제자의 영을 강조하면서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를 강조하면서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충만의 수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계시록의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를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예배하는 오병이어가 사라지고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통과되어져서 아들의 영이 되는 참 주님의 제자의 영이 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결과요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우리가 겪으면서 내 안에 진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우리가 인용하면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강조합니다. 예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 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예배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됨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예배다. 인간은 예수님이 시험에서 의도하신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고 또 다른 오병이어를 만드는 것을 또 다른 오병이어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을 요한복음 6장 14장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아 자기들의 오병이어를 더 축적하려고 끝없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이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장 많이 예배하는 것이 오병이어라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그 다음으로 가장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로 오병이어라면 내 안에 있는 끝없는 이 우상숭배 탐심이요 또한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로 인간이 가장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예배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나의 욕심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 인간적인 예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려는 바로 이러한 오병이어의 거짓 예배가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론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심은 인간이 아무리 기적의 기적을 체험해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어야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만 항상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70절 71절은 오병이어 기적의 12제자 12광줄이 하나는 마귀니라로 끝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병이어가 되어서 자기를 죽여 찢지 않으시면 참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생명의 떡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없앨 수 없는 우리의 죄인 오병이어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기심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케 하시는 진정한 오병이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 오병이어의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인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면서 또한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그와 같은 인간의 모든 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고야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것은 이것이 한편의 영적 드라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진행되는 악의 영들의 지독한 죄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겪는 내 삶의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끝없는 오병이어의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나는 하나의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기적을 곁에서 가장 생생하게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이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것이 말해주는 교훈은 십자가 없이 어느 누구도 주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작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예배는 우리 인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인간의 머리로 고안된 인간의 발명,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기독교 예배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서 내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가는 바로 이 존재의 끝없는 사명, 존재의 끝없는 새로움, 존재의 끝없는 삶의 추구,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변화인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변화될 수 없는 내가 변화되는 것이며, 그 변화는 끝까지 철저하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작품이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일으켜낼 수 있는, 내가 성취해낼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 인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오병이어밖에 없다. 내가 진짜 믿는 것은 내가 예배하는 것인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세상이라는 죽음의 바다 위를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승리하신다는 예수님의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세상이라는 풍랑 속에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제자들 속에 예수님은 주무시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는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면서, 감사를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예배는 이 감사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유발하게 하는 강력한 요소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은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케 하는 하늘적 존재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다.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과 물고기는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 보리떡은 영적 간음, 탐심,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것으로, 또한 우리 물고기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병이어를 꺼내놓을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오늘은 이 예배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성찬의 관계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있어서 이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조금 더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한다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3장의 1절 첫 절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로드스 서퍼 대신에 사도 요한은 세족식을 일부러 성찬식 대신에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화된, 성찬이라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의식화가 된 그러한 종교 행위로 전락한 것을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성찬은 예배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 기둥인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요한은 너희가 성찬마저도 하나의 제도와 의식과 기계처럼 지키는 하나의 그러한 죽은 예배로 전락시켰다 하는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성찬식을 빼고 세족식을 예배의 중요한 한 면으로 강조를 합니다.
예배는 절대로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족식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 너희들의 참된 예배는 예배가 된다. 예배의 절정은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는 생활이요, 생활이 예배이지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마저도 습관화 제도화되어 성만찬이 어느덧 기계처럼 되어버린 그런 제도화된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성만찬 대신 세족식을 통해 배신자의 발, 도망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예배의 가치의, 예배의 의미의 절정을 끌어올립니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예배의 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길 때만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기 싫어 죽을 것 같은 배신자의 발, 내가 씻길 수 없는 발을 씻길 때 바로 그것이 예배의 절정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익관계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계산적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자의 발을 씻겼을 때 그 허탈함, 허무감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지만 그 배신자의 발까지도 씻어주는 것이 예배다. 이와 같은 삶이 예배자의 삶이면서 예배의 삶은 바로 이 세족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족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만이 이루어지는 작품이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이 마귀의 영이 들어간 가룟 유다의 생각으로 마귀의 영이 들어간 이 마귀의 끝없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존재의 대상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누리는 최고의 예배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능력이요, 예배가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이루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딱 하나 남는 것은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거나 비롯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리차지, 재충전 받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